기대하십니까? 사모하세요.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에서 시간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을 많이 놓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크롤로스의 시간, 거기에 이렇게 붙잡혀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많은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또 보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을 위한 희생의 눈물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조사만 좀 바꿔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게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시온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 즉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시온으로 일컬어지는데, 그 시온으로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리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1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126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꿈은 너무너무 좋은 꿈이어서 내가 이 꿈에서 안 깨어났으면 더 좋았겠다 할 정도로 기쁨을 주는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는데, 그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으신 것처럼 브엘세바 밑에 있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시내가 없지요. 그런데 우기철이 되면 많은 비가 내려서 물이 급하게 많은 물이 흘러나가면서 시내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내는 사시사철 흐르는 게 아니고 일순간 있는 시내입니다. 근데 그 물이 아주 많은 물이 빠르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물을 목자들이 양에게 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 물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좋은 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이 급하게 많은 물이 흘러가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요즘식으로 많이 알려진 단어로 하면 알리야죠. 알리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남방의 그 와디에 흐르는 물살처럼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기쁨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는데, 가을 추수에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그 추수를 했을 때에 그것을 추수해서 저장할 때 농부의 기쁨, 그건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제 벽실을 모짜리를 만들어서 벽실을 거기다 뿌리고 비닐하우스를 하고 이제 뭐가 자라고 그 다음에 비닐을 걷어내고 뭐를 이종을 하고
모내기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농약을 하고 가라지를 뽑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가을에 황금 들녘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될 때에 첫 번째 베어낸 그 벼를 가지고 첫 쌀밥을 해서 늦가을에 찬바람 불 때 그 밥을 해먹을 때 그 밥의 맛을 아십니까? 몰라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그 맛이. 그 햇밥 말입니다. 햇살로 처음에 만든 밥 정말 맛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풍성한 곡식을 저장할 때에 그 농부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죄의 결박 속에 묶여 있어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 살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으로 모든 면에서 포로된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되게 한 자가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인생이 다 포로가 되어 있어요. 죄의 포로, 수고와 무거운 짐의 포로, 관계의 포로, 많은 포로된 가운데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게 하여,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 포로로 잡아서 자기의 종 삼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됐던 많은 죄의 종들이 음란의 종이 되고 거짓의 종이 되고 탐심의 종이 되고 싸움의 종이 되고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포로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거룩, 임재, 사랑, 진리가 있는 그 시온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이렇게 기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고 하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겠다고 하신 장소고, 그걸 좁은 의미로 하면 성전산에 있는 성전이고, 더 좁게 들어가면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곳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온의 영광을 버렸지요. 하나님을 버렸죠. 지성소가 무너졌습니다. 성소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상을 섬긴 죄로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며 음란의 죄를 범하고 온갖 탐심으로 무너져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하심으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70년이 차면 그들을 내가 다시 이 시온으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여 주셨는데, 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구나. 70년이 거의 차가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 이 시온으로 이 백성이 돌아가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금식도 하면서 단식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알리야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에스라 1장에 보면은 538년, BC 538년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십니다. 바벨론 때에 잡혀갔는데 바벨론 제국이 망했고 바사 제국이 일어났는데 바사의 사이프러스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감동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537년에 이제 1차적으로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알리야 운동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럼 와서 어쨌다는 것인가? 그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그게 어쨌다는 건가? 그게 무슨 상관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의 포로가 되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시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신 지성소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사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신봉자들이 있는 종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의 힌두교가 있습니다. 아마 얼마 시간 지나면 제가 이런 설교도 강단에서 이제 못하게 될 겁니다. 예.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설교 못할 날이 우리나라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방에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다행스럽습니다. 여러분,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창조의 신이라고 하는 브라야 신이, 여러분이 이런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림을 많이 보신 것처럼 머리, 팔 여러 개 달리고, 그 다음에 이 몸, 머리에서 나온 거, 팔에서 나온 거, 다리, 허벅다리에서 나온 거, 발바닥에서 나온 거, 이렇게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크게는 4가지 계층으로 분류를 하죠.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근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3,000개로 카스트를 나눈답니다. 3,000개를 더 들어가면 25,000개의 카스트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도에서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지만 이 수많은 계층으로 이미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가촉 천민인 달리트 같은 사람들은 그 나라의 4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데 2억 5천만에서 3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다른 사람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으로 길바닥에서 태어나서 신발 신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고, 겐지스 강에 수많은 시체들이 떠다니는데 그 시체가 떠다니는 물로 세수를 하고 그 물을 식음하는 그 음료로 쓰고 그렇게 살아가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하게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런 신을 말도 안 되는 신을 섬기면서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이런 우매한 인간으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도 그 종교를 만든 사람이 무하마드라는 사람입니다. 길게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짧게 요약하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에서 쿠라이시 부족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쿠라이시 부족이 카바 신전을 이스라엘식으로 말하면 지키고 관리하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무하마드는 그 쿠라이시 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슬람 종교가 생기기 전에 이미 카바 신전에서 아랍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360개가 넘는 신을 매일 하루같이 바꿔가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신이 달을 섬기는 알라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카바 신전에서 그런 많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들이 어느 날 무하마드가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책들을 읽어볼 때 잘못된 영을 받아서 그가 책을 기록한 것이 이제 꾸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에 이제 자기 종교를 만들었을 때에 자기 부족들이 카바 신전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부족들이 무하마드를 싫어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무하마드가 카바에서 도망쳐가지고 그 위로 한 50km 정도 떨어지는 메디나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메디나에는 이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거기서 주류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하마드가 거기서 유대인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만 거기서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인 율법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꾸란에는 많은 구약 성경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되었을 때에 이 무하마드가 너희 유대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개종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거나 추방을 하게 됩니다. 추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슬람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15번 이상의 부당한 결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무하마드, 이슬람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는 꾸란을 경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하마드의 어록을 기록한 순나라고 하는 책을 아주 중시 여기며 그 다음에 그 두 책을 종합해서 그들의 생활, 경제, 사회, 정치 모든 관습 속에 다 체계화되어 있는 포괄적인 법이 샤리아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통해서 돼지 한 마리를 잡더라도 그 법의 근거에서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교육, 모든 것이 그 샤리아 법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 이슬람의 이 신봉자들 중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들어보신 거죠? 명예살인이 여러분 뭡니까? 그 샤리아 법을 지키지 않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기독교 문명 국가에서 살고 있는 무슬림들 중에 핫팬츠를 입거나 얼굴을 이렇게 가리지 않거나 그리고 몸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들은 샤리아법을 어겼다.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친딸을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보셨어요? 영국이나 미국의 방송국에서 이미 방송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아버지가 자기 딸을 칼로 집에서 찔러 죽이는데도 엄마가 당연히 너는 죽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종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의 놀라운 그 진리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져간 인간들은 마귀가 영혼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많은 종교들과 사상들을 만들어서 자기 친자식도 칼로 죽이는 그런 악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면서 그들의 바알과 아스다를 섬기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지금의 동성연애자들이 가득한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가득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몰렉에게 자기 자식, 산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서 농경의 축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목축의 축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우상도 다 진멸해라. 그리고 나의 형상대로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땅으로 이것을 만들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거기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시온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 지성소에서 거룩하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 땅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열방에 다 번져가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슬람과 힌두와 불교와 수많은 마귀가 만들어낸 그런 종교들이 이 땅에 생겨나서 오늘날 많은 영혼들을 마귀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런 설교 여기서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 날이 우리나라 금방 옵니다, 여러분요. 심각한 일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자유가 없어지는 나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포로된 자들, 오늘날도 우리 자신도 죄의 포로가 되고, 가정도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깨어져 버린 죄악의 포로가 되고, 교회도 음란과 물질과 명예와 온갖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섬겼던 것에 포로가 되고, 그래서 거룩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스라엘, 유다인들, 이런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그런 모든 죄의 포로로부터, 사단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남방에 흐르는 와디와 같다. 할렐루야. 가을에 추수하는 곡식과 같다. 꿈꾸는 자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5만여 명의 사람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5,400여 개에 이르는 금그릇과 은그릇들,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하여 가다가 우상의 신전 창고에 이렇게 내동댕이 쳐놨던 그것을 고레스 왕이 다 다시 내어주면서 이거 다 가져와가지고 너희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그들에게 이제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400여 개에 이르는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준비하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회파됐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에스라 3장에 보면은 기환 후 7개월째 되었을 때에 성전의 기초석도 아직 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돌로 제단을 만들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가 뭡니까? 내 자신을 다 태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태워서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희생 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샀던 죄악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조속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 기도회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아잔이라 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도 무하마드가 메디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거기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해뜰녘에 그리고 정오에 해질녘에 3번 유대인들이 하던 기도를 중간에 3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5번을 그들은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제가 가면은 계속해서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그거 막 스피커로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소음이죠. 소음인데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서도 이미 그 많은 무슬림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되겠더라고요. 그거를 틀어놓고 마이크 가지고 이슬람 믿으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알라는 영원하다, 무하마드는 영원하다, 그거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성공하게 된다.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루에 5번씩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으로 전략을 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꿈틀거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회복되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지성소가 회복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영혼의 지성소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 회복돼서 세빛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개월째 될 때부터는 돌단을 놓고 세워놓고 마련해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초하루를 드리고 모든 절기를 드리며 지키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2년 2개월째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전에 기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성전 기초석을 마련했겠지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였겠지요. 모든 것이 획파되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린 상태에서 가진 것이 없었겠지만은 2년 2개월 동안 성전을 다시 중건하기 위하여 그들이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에스라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라 3장으로 가겠습니다. 714쪽입니다. 구약성경 714쪽입니다.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8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은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9절까지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지성소가 다시 세워지는 초석을 오늘 다시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신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지성소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그 디딤돌을 오늘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초석을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이 앞장을 섰습니다. 스룹바벨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국어로 번역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예수아죠. 그것을 여호수아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시란 뜻이죠. 그 예수아라는 사람하고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서 그들이 선봉에 서서 이 공사를 시작하는데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도 앞장서서 기초석을 놓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교역자와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스룹바벨이 되고 예수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여러분,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영적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졌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삽 자손과 레위 자손들은 재금을 들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인과 꽹가리와 서양악기 심벌즈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한다. 다윗이 찬양대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24반열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뤘던 다윗을 따라서 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의 기초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의 영성이, 말씀의 묵상이, 복음 전하는 열정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다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있을 때 다 같이 함께 화답하면서 감사하면서 꽹가리를 치고 그리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13절 두 절이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뭐 있지 않습니까? 막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제사장들, 내지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지성소와 성소와 그 뜰과 하나님의 종기와 영광이 있었던 그 성소에 그 감동이 있었던 사람들, 예배자의 기쁨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70년 이상, 지금 72년째 성전을 상실하고 이제 기초석을 놓았을 때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있는 동안에 70년 이상을 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이제야 겨우 기초석을 놓게 되었습니다. 후회와 회환과 회개와 한편으로 감사와 기쁨, 이런 많은 5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그 1세대들은, 1성전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을 때, 성령을 경험하였을 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놀라고 기뻐했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기도를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 떠나갔을 때 한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가정이 막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그 기초를 세우면서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막 거기 섞여가지고 그 1세대, 1성전 세대를 경험했던 분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들에게 이런 은혜 다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렵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다시 기초석을 넣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참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많잖아요. 예, 고난도 많이 당하고, 이스라엘도 그 조그마한 땅에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 열강들의 가운데 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쓰셨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 러시아, 미국 주변의 열강들 정말 틈바구니 속에서 외교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예,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과 강요들과 정치가들과 경제인들과 교육가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주변 열강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애굽을 신뢰하지 말고, 아수르를 신뢰하지 말고, 바벨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때로는 미국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도와주시고, 때로는 다른 나라 통해서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구체적인 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성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마지막 열방의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그렇게 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지성소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족장들과 옛날 세대는 대성통곡하며 웁니다.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 세대들이, 조부 세대들이 울시면서 그렇게 감격과 눈물 속에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영적인 감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쁨이구나 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적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아, 그래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막 섞여가지고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놨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해서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겨우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서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절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에, 에스라 4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 4장 3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다 그랬습니다. 약하게 한다, 힘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 그런 거 할 수 없어. 절대로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않을 일을 왜 하려고 해? 안 된다니까. 막 힘 빠지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손에 힘이 빠져가지고 연장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회복하려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될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진 갑주를 입으시고 기도를 무장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올라와서 약해진 손이 아니라 강한 손이 되어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 버리시고 악한 것 버리시고 우상숭배 버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막 손이 약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에스라 4장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습니다. 뇌물을 관리들에게 주면서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만 믿으면 한국이 복받고 세계가 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다른 세상의 주류 많은 그런 종교들은 그들의 결국이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너무나 비윤리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몸을 다 버리시고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헌신이, 열매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복음, 이 좋은 십자가의 복음, 이 좋은 거룩함의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까? 세상이 온통 에이즈와 그리고 동성연애와 온갖 악한 음란한 문화들로 다 번져가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도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에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게 됩니다. 질병이, 알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하면 핍박을 받는 세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하면 핍박을 받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손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담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에 기초석을 놓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정치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입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취되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4.13 선거할 때도요, 국회의원들 면면을 잘 보시고
다른 건 몰라도 넌 아멘. 예. 우리는 말씀으로 정치 또는 교육 또는 모든 경제 모든 부분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정치가 그런 교육과 그런 이 경제인들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며 우리 새벽교회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격려하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성소를 회복하는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놓아졌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울고 너무너무 좋아서 춤추고 찬양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이런 날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일으켜 가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많은 반대와 방해와 관리들을 뇌물로 입막음하는 것과 그 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 4장 6절을 보십시오. 6절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많은 영향력을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도 있고 이미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법안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모든 방해와 이런 많은 가로막는 것들을 다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그리고 땀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수축되는 거룩한 지성소가 수축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으로 그래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5절과 6절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씨가 뭡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씨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소망의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씨를 뿌립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가 수상궁에서 자기 혼자만 편히 지내는 것을 죄책감을 느끼며 회개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왕이 나와서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서 느헤미야에게 너가 왜 그렇게 근심하며 수심이 가득 찼느냐고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가게 함으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땅에 돌아와서 이제 첫 번째는 성전이 회복됐다면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중건함으로 하나님의 도성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짚고 나가자면은 성벽을 먼저 중건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를 먼저 중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126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1, 2분 정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지성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이 나라를 중건하여 주시옵소서.